기초 수행법을 할 때 우리 이거 하잖아요. 누가 느낍니까? 느끼는 마음이 느낍니다. 닿지 않았을 때 느끼는 마음이 있었을까요? 닿지 않았을 때 느끼는 마음은 없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닿지 않았을 때 느끼는 마음은 없었습니다. 라고 이 말이 여러분 이해가 되나요? 만약 여러분이 수행하면서 마음에 대한 이해가 정말 좀 깊어져 가면요. 이 말이 이해될 겁니다. 닿지 않았을 때 느끼는 마음은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이게 정말 이해된다면요. 이런 이해가 정말 있다면요. 그 사람은 연기를 이해한 겁니다. 연기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닿기 전에 느끼는 마음은 없었어요. 닿는 순간 다음을 조건으로 느끼는 마음이 생겼어요. 조건 속에서 일어나는 거죠. 조건이 안 되면 있잖아요. 다음과 느끼는 마음은 서로 연계해서 존재하는 거죠. 존재의 어떤 시스템이라 할 수 있죠. 연기라는 것은. 내가 이해하는 불교, 저번에 여러분에게 메일 보낼 때 저는 불교를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라는 메일을 보낸 적이 있어요. 내가 이해하는 불교는 물론 광범위하죠. 많은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많은 이야기가 다 붓다가 말씀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난 굉장히 의심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다 사실 안 믿어요. 주로 뭐 신통, 하늘나라 이런 쪽은 거의 안 믿는 편이거든요. 내가 이해하고 내가 옳고 내가 바르다고 스스로 아는 것들만 실천할 뿐이에요. 그래서 얼마 전에 어떤 스님을 만나서 이야기하다가 요즘 불교의 다양한 형태들을 비판하는데 그중 하나가 뭐냐면 야 요즘 스님들은 그 윤회도 안 믿더라. 윤회도 없다고 하더라. 이런 말 하면서 이 시대 불교의 분위기를 비판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난 고개 끄덕끄덕 하면서 들어줬죠. 근데 사실 나도 윤회를 믿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윤회를 아세요? 예, 윤회를 몰라요. 모르는 걸 믿어요. 모르는 걸 어떻게 믿어요? 나도 윤회를 안 믿어요. 물론 윤회가 없다는 말을 못해요. 경경 나오니까. 없다라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 윤회를 믿는가 그러면 난 안 믿는다고 말해요. 난 윤회를 안 믿어요. 그럼 나는 불교에서 무엇을 믿는가? 나는 법과 연기를 믿어요. 이건 내가 실제 아는 거니까. 물론 이 자리에 자주 말하지만 내 안다 해도 항상 제한적인 알미예요. 나는 실제는 법을 이해하고 있고 법의 연계성을 이해하고 있고 이런 이해를 통해서 자유로움을 이해하고 있어요. 자유로운 것은 대상으로부터의 자유로움이죠. 법을 이해했고 연기를 이해하고 그 이해들이 나를 자유롭게 했어요. 자유로움은 그냥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해하고 있는 불교는 이거죠. 법과 연기와 자유로움. 그리고 난 여기에 충분히 만족해요. 그리고 이 이상 알고 싶어하는 마음도 없어요. 남이 뭐라고 하든 별로 관심도 없어요. 옛날엔 정말 내가 붓다의 가르침에 치열했어요. 정말 옛날엔 치열했거든요. 미얀마 있을 때 뭐가 붓다의 가르침이고 뭐가 옳은 수행법이고 하면서 정말 많이 싸웠어요. 밤새도록 토론하지도 많아요. 근데 요즘은 그런 관심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말을 하려고 내 접근하면 난 도망가요. 그런 말 하려고 오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럼 난 도망가요. 왜? 가치가 하나도 없다고 느끼거든요. 그 사람이 설령 나랑 다른 말 하더라도 나는 그 사람을 설득시켜줘야겠다는 의지가 안 일어나요. 설득이 안 되거든요. 내가 왜 이렇게 그런 쪽에 의지가 없었는가? 내가 생각하기에, 내 판단에서 적어도 내 자신에게 나의 바람은 분명해요. 적어도 나 자신에게 나에 대한 회의는 없어요. 내가 가는 길에 대한 회의는 없어요. 그러니 다른 사람이 가는 길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다른 사람이 하는 말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냥 내 길을 갈 뿐이죠. 그래서 내가 가는 길은 법과 연기와 자유로움이에요. 이 길밖에 안 가요. 그게 내 생각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불교고요. 물론 내가 다 맞다고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근데 내 자신에게 나는 맞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걸 내가 이론적으로 아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그걸 실천적으로 알기 때문에 난 나 자신에게만은 이게 맞다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우리 수행 왜 하죠? 예, 좋은 마음을 키우려고. 근데 경전에서 보면 부처님께서는 수행을 왜 하는가? 부처님 가르침을 왜 따르는가?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 수행한다 이렇게 말해요. 고통이 불교의 모든 것의 출발점이에요. 비우가 붓다에게 물어요. 붓다요, 내가 딴 데 가서
부처님 아래에서 무엇을 배운다라고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붓다의 가르침을 하나도 안 틀리게 바르게 전하는 것입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면 붓다께서 딴 데 가서 내 밑에서 고통을 배운다라고 말해라. 그러면 나의 가르침을 완전히 제대로 전한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붓다가 가르친 것은요, 고통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사성제도 다 고통 이야기하고 있어요. 고집, 멸도가 실제로 다 고통 이야기죠. 불교가 해결하고자 하는 우리 삶의 문제는요, 오직 고통입니다. 오직 고통 한 가지예요. 그러면 고통은 어디에서 생겼겠어요? 여러분 어디에서 고통받아요? 그냥 고통받아요? 여러분은 아는 것에서 고통받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아는 것으로부터 고통받습니다. 다르게 말하면요, 여러분은 알아지지 않는 것으로부터 고통받을 수가 없어요. 그럼 좋습니다. 여러분에게 고통이 있죠? 지금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하는 게 있나요? 있겠죠? 그러면 지금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하는 아들, 딸, 남편, 재산, 건강, 지금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하는 그게 지금 여러분에게 알아지나요? 지금 여러분에게 알아지지 않는 것 때문에 여러분은 많은 고통을 받습니다. 이 고통은 순전히 여러분이 어리석기 때문에 받는 거죠. 여러분이 어디에 어리석은가? 이 순간 여러분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이 순간 여러분 삶이 뭔지 여러분 몰라요. 그래서 고통받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진짜 있는 게 뭔지 몰라요. 그게 법이죠. 여러분에게 진짜 있는 게 뭔가, 여러분에게 알아지는 것만이 여러분에게 진짜 있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지금 괴로워요. 어제 친구랑 싸워서 괴로워요. 친구랑 싸워서 괴로우면 본능적으로 괴로움을 해결하고 싶어 합니다. 어떻게 해결해요? 앉아서 생각하고 있죠. 친구랑 어떻게 할까? 전화를 해야 되나? 먼저 사과할까? 사과를 기다릴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게 해결이 될까요? 그때 나의 믿음은 뭔가? 내가 왜 괴롭지? 내가 왜 괴롭지 해서 그 괴로움의 원인은요, 어제 친구랑 싸웠기 때문에 지금 괴로운 거예요. 근데 어제 친구랑 싸운 건 내게 알아져요? 알아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 고통의 원인을 내가 잘 모르는 거죠. 내 고통의 원인은 뭔가? 내 고통의 원인은 친구랑 싸운 것을 내용으로 한 지금 하고 있는 생각이죠. 어제 친구랑 정말 열심히 싸웠어. 심각하게 싸웠어. 오늘 엄청 괴롭더라도 웃기는 영화 보고 있으면요, 다 잊어버리고 깔깔 웃고 있어요. 왜? 그 생각을 안 하니까. 내 괴로움의 원인은요, 어제 친구랑 싸운 게 아니에요. 지금 하고 있는 생각이죠. 세상 사람들의 고통의 해결법, 세상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이렇게 고통을 해결합니다. 어제 친구랑 싸웠어. 친구를 어떻게 하지? 전화를 해야 돼 말아야 돼? 세상 사람들은 삶의 이야기 속에서 자기 고통을 해결하고 싶어요. 그리고 삶의 이야기가 자기 고통의 원인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헤어나지 못하는 거죠. 삶의 이야기에서 자기 고통의 해결책을 찾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 탈출구를 영원히 발견할 수 없죠. 왜? 고통의 원인이 거기 있지 않거든요. 고통의 원인은 지금 내게 알아지는 것이 있어요. 그걸 내용으로 한 생각이 있는 거죠. 우리가 수행하는 것, 우리가 고통을 없애고자 하는 방식은요, 바로 지금 내게 진짜 있는 것, 내게 지금 알아지는 것을 통해서 알아지는 것을 이해하고 그걸 통찰하고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짐으로써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 이게 우리의 고통의 해결책이죠. 지금 이 순간에 있는 생각을 보는 거예요. 생각이 뭐지? 이 생각하면 나는 반드시 고통받아야 하는가? 이렇게 생각을 관찰하고 생각을 이해함을 통해서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면요, 어제 친구랑 싸운 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어요. 나는 생각에 묶여있는 것이지 친구랑 싸운 것에 묶여있잖아요. 지금 내게 알아진 것을 알아가면서 그것을 이해할 수 있다면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봄도 마찬가지, 드럼도 마찬가지, 느낌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해결해야 하는 문제는요,
지금 알아지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경전은 나오죠. 단지 6가지 뿐이다 이렇게 말해요. 단지 6가지 뿐이다. 눈, 코, 귀, 입, 몸,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눈, 코, 귀, 입, 몸,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 그게 뭐예요? 지금 이 순간 내게 알아지는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수행하고 있죠. 여러분이 어떤 측면에서 아주 유치하게 수행하죠. 엉덩이 느낌 있네? 느낌 있다. 손에 느낌 있네? 느낌 있다. 귀에 소리 있네? 소리 있다. 어떤 생각하네? 생각 있다. 어떤 측면에서 초등학생처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다 여러분 마음을 현재에 묶어두기 위한 방법이죠. 여러분 마음은 현재 잘 안 있어요. 여러분 마음은 끊임없이 과거를 달려가고 끊임없이 미래를 달려가요. 여러분 마음을 현재에 묶어두게 하는 방식이죠. 느낌 알고 소리 알고 생각 알고 그렇게 여러분 마음을 현재에 두어 가다 보면요. 조금씩 현재 그렇게 있다는 게 뭔지 여러분 마음에 이해됩니다. 이건 정말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신기한 거예요. 지혜란 건요. 세상 사람들 이거 정말 모를 거예요. 지혜란 건 아주 이상하게요. 통찰이란 것은 아주 이상하게도 계속 보게 되면 통찰이 그냥 생깁니다. 봄을 계속 알아가고 느낌을 계속 알아가고 생각을 계속 알아가고 이렇게 계속 알아가다 보면 여러분 마음에 저절로 생겨나요. 봄이 뭐구나, 느낌이 뭐구나, 생각이 뭐구나, 있다는 게 뭐구나, 현재가 뭐구나 이런 이해가 마음에 저절로 생기면서 마음을 그 있음으로부터 현재로부터 마음을 자유롭게 합니다. 여러분에게 다 이런 통찰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있는 거예요. 그 가능성이. 이게 내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잠재력 같아요. 지혜가 생길 수 있는 잠재력. 지혜라는 게 여러분 멀리 있게 느껴집니까? 지혜, 통찰. 지혜를 모르는 사람, 불교에서 지혜 그래도 사람들 사실은 지혜가 그렇게 와닿진 않죠. 지혜를 모르는 사람은 지혜를 굉장히 멀게 느껴요. 근데 지혜를 아는 사람은 지혜가 아무것도 아니죠. 여러분이 약간의 노력으로 지혜에 있고자 하면 지혜가 생겨나요. 아픈 느낌을 보면서 이거 느낄 뿐이지 그러면 마음이 가벼워져요. 왜 가벼워질까요? 마음이 지가 무게가 있어 가벼워지나요? 지혜가 그 느낌에 대한 집착을 주기 때문에 가벼워지는 거예요. 듣기 싫은 소리 들을 때 저거 소리일 뿐이지 좋아할, 싫어할 소리가 아니지 소리일 뿐이지라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죠. 저거 소리일 뿐이지 그러면 마음은 가라앉아요. 무엇이 마음을 가라앉게 할까요? 지혜가 마음을 가라앉게 합니다. 여러분에게 지혜는 쉽게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통찰은요 쉽게 생기는 겁니다. 이런 통찰을 계속 키워가면 통찰은 당연히 커져갈 거예요. 통찰, 지혜가 하는 일은 여러분을 자유롭게 하는 겁니다. 지혜가 여러분을 자유롭게 해요. 이런 가능성이 우리 모두 갖고 있는 거죠. 이런 가능성을 키워가십시오. 질문입니다. 사위의 생일날이어서 가족 카톡방에 축하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며느리는 순발력 있게 생일 축하 노래를 동영상으로 올려주었습니다. 그런데 한참의 시간이 지나도 아들로부터는 아무런 메시지가 오지 않았습니다. 순간 마음이 조금 안 좋아지면서 어떤 반응을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마음이 꿈틀꿈틀 일어나니까 그 마음을 알면서 지혜가 있어서 마음이 이렇게 하는구나. 내가 개입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 라는 알미 생기면서 마음의 여유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알아지는 것들을 대상이라고 이해한 지혜가 있게 되면 모든 것이 아주 단순해집니다. 맞습니다. 엄청 삶이 단순해집니다. 그때 보살님께서 카톡방에 포토님 올리고 어떤 사람 반응을 하고 어떤 사람 반응하지 않아요. 그때 보살님 마음이 반응하는 거죠. 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보살님 마음이 반응해요. 보살님 마음이 반응할 때 보살님 마음은 스토리를 만들어내요. 보살님 마음을 괴롭히는 스토리를 만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걸 만들었겠죠.
뭐 아들이라면 아들이 나를 무시하나? 아들이 나를 별로 존중 안 하네? 귀찮은 모양인데? 이런 스토리를 만들어내요. 그런 스토리가 어떤 스토리인가 하면요. 보살님을 가장 괴롭게 하는 스토리예요. 우리는 아주 웃기는 존재인데요. 우리를 괴롭히는데 아주 익숙합니다. 우리가 어떤 점에 가장 괴로워하는지 아주 잘 알아요. 그리고 그걸 계속 씁니다. 우리의 가장 아픈 것을 찔러요. 우리 자신이, 우리 마음이. 근데 만약에 수행하지 않는 사람,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은 그렇게 하고 있는 게 나 자신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은요. 마음을 믿어요. 그 사람은 마음을 객관적으로 안 보기 때문에 그냥 믿는 것이 본능이에요. 예를 들어서 아들이 날 귀찮아하네 라고 마음이 말해요. 마음이 생각하는 거죠. 아들이 나를 귀찮아하네. 여기에 대한 어떤 객관성을 못 띄면요. 이걸 그냥 본능적으로 믿어요. 이건 순간적으로 지나가거든요. 생각이란 건 무한 속도예요. 지금 내가 말로는 아들이 나를 귀찮아하네지만요. 생각은요. 그냥 휙 지나가요. 휙 지나가는 순간 마음엔 그것에 대한 믿음이 생겨나요. 믿음이 생기려면 더 괴로워요. 그리고 더 큰 괴로움은 더 큰 화죠. 더 큰 화는 더 심각한 내용을 또 생각할 거예요. 그리고 더 심각한 내용은 더 큰 화를 갖고 와요. 더 큰 화는 더 심각한 내용을 생각해요. 그럼 나중에 가면 정말 출발은 사소한데 나중에 가면 이건 순전히 보살님과 상관없는 그냥 상상 속의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가면 아들에 대한 미움이 막 일으키는 거죠. 마음속에. 여러분 이런 거 경험 많이 해봤을걸요. 시간이 좀 지나서 마음이 조금 객관적이 되면 내가 아까 왜 그랬지 이런 발견을 하게 되죠. 근데 마음을 이해한 사람, 지혜가 있는 사람은요. 마음을 안 믿어요. 이 안 믿음의 출발은요. 알아차림으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알아차렸을 때 안 믿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알아차렸을 때만 그게 객관화되기 때문이에요. 나와 동일시되지 않는 공간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 아들이 카톡에 답을 안 해요. 순간 마음이 반응하죠. 반응할 때 반응한다라고 마음이 알죠. 반응의 방향도 알아요. 반응한다. 그리고 반응의 방향은 당연히 화의 방향이죠. 화의 방향인 걸 아는 순간 보살님에겐 지금까지 보살님이 수행해 오면서 이해했던 마음에 대한 이해가 총체적으로 일어나요. 그게 무슨 어떤 내용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작용으로서 일어나요. 에너지로서 일어나는 거죠. 그 에너지를 말로 설명한다면 이게 옳지 않다라는 알미 바로 생겨나요. 다 지혜들이죠. 옳지 않아. 마음치가 멋대로 하는 거야. 이게 믿을 게 안 돼. 이런 총체적인 지혜가 순간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을 화의 방향으로 더 몰아가지 않죠. 확대시키잖아요. 당연히 덜 고통받게 되는 거죠. 알면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알면 선택할 수 있어요. 처음에는 수행에 익숙하지 않을 때, 지혜 힘이 약할 때는 이 선택도 생각해 봐야 되겠지만 바른 방향에 대한 이해들, 그리고 바른 방향에 대한 반복적인 경험을 해 나가다 보면요. 그런 것을 보면 옳은 것은 저절로 떠올라요. 그런 것을 보는 순간, 잘못된 것을 아는 순간 옳은 것이 뭔지에 대한 알미 저절로 생겨납니다. 보살님께서 그때 마음이 그렇게 반응하는 것을 아는 순간 무엇이 옳다는 알미 저절로 떠올랐겠죠. 그리고 그 알미 보살의 마음을 고통받지 않게 했죠. 안다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알아야만 해결책이 있어요. 우리 수행이라는 것은 아주 단순합니다. 우리 수행이라는 것은요. 알아지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 이게 우리 수행이에요. 그리고 이게 불교 수행이고요. 왜? 우리가 묶여있는 것은요. 알아지는 것에 묶여있을 뿐이에요. 우리는 알아지는 것에 화내고 알아지는 것에 욕심내는 거예요. 알아지지 않는 것에 어떻게 욕심내겠어요? 근데 알아지는 것이 뭔지 사람들은 잘 몰라요. 알아지는 게 뭔지. 사람들이 고통을 줄이는 데 있어서 그릇된 길의 출발은요. 알아지는 것이 뭔지 모른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제 친구랑 싸운 게 알아진다고 생각하고 그걸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부탁해서 알아지는 것이 뭔지 우리에게 명확히 알려주기 위해서 쓰는 도구가 법이죠. 법이란 말이 나온 거예요. 법이라는 것은 현재 진짜 있는 것이요. 법을 보라라고 하는 것. 법을 보라 하는 것이 뭐겠어요? 알아지는 것을 그대로 직시하는 말이에요. 알면 진짜 있는 것. 수행은 두 개뿐이죠.
무엇을 어떻게 안다. 이거 두 개잖아요. 무엇을, 법을 어떻게, 무상고 무아로. 법을 무상고 무아의 바른견으로 반화가는 것, 이게 수행의 모든 것이요. 부처님께서 경전에서 수없이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고, 모든 것은 이렇게 알아가는 것에 시작하는 거예요. 법은 우리에게 보이잖아요. 근데 현재 있는 것들, 현재 내게 있는 관념들, 실제 관념들이죠. 현재 내게 있는 관념들을 지속적으로 바른 마음으로, 바른 마음이라는 것은 무상고무아의 지혜가 있는 마음이요. 무상고무아의 지혜가 있는 마음 하면 이것도 상당히 관념적이고 모호한데요. 마음의 형태를 보면 어떤 식의 마음인가? 대상으로부터 멀어지는 마음이요. 대상으로부터 멀어지는 마음으로 수행하는 수행도요, 굉장히 희유합니다. 굉장히 드물어요. 세상에 수많은 수행이 있어요. 불교뿐 아니라 다른 종교에도 수행이라는 게 있겠죠.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고 수많은 어떤 마음을 당다는 곳이 있고 그런 수행이라고 이름 붙인 수많은 활동들이 있겠죠. 거의 대부분의 수행은요, 대상을 자세히 보고 하나를 오래 보고 더 집중해서 보고 그렇게 반화가는 것, 그래서 그거와 하나 돼 나가는 것, 우리가 흔히 사마타라 부르는 거의 대부분의 수행이 이렇게 반화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과 반대로 가려고 그래요. 우리는 대상으로부터 멀어지려고 그러고 대상으로부터 마음이 가벼워지려고 그래요. 그러면 99가 저렇게 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게 1이에요. 우리는 1이거든요. 다수결을 하면 우리가 져요. 근데 1이 맞다 하고 우리가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집단지성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우리 집단지성 이야기 많이 합니다. 집단지성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99의 사람들이 저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1의 방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옳다고 우리 말해요. 왜 우리가 옳다고 말하는가? 이건 물론 붓다의 가르침이란 태도의 하에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옳다고 우리가 말해요. 왜? 붓다께서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붓다께서 나 이것 나의 진화가 아니다고 봐라라고 말했어요. 나 이것 나의 진화가 아니다고 봐라. 그러면 여러분이 느낌할 때 이 느낌은 나의 것이 아니야. 내가 아니야. 나의 진화가 아니야. 느낌은 고야. 좋은 게 아니야. 이렇게 그 느낌을 봤을 때, 느낌에 대해서 이런 시각을 가졌을 때 마음이 느낌으로 가서 느낌과 하나 될 것인가? 느낌에 점점 붙어갈 것인가? 마음이 느낌으로부터 점점 멀어질 것인가? 이건 해보세요. 뭐가 옳고 그런 건요, 그냥 지금 당장 해보면 돼요. 느낌 알아갈 때, 내 거 아니야. 라고 하면 마음은 멀어집니다. 부처님이 무상고 무아로 보라 그랬어요. 근데 무상고 무아로 보면요, 마음은 멀어져요. 대상으로부터 가벼워져요. 이렇게 지금 당장 해봐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붓다께서 당신의 가르침에 대해서 하는 말이 있죠. 와서 보라라고 할 수 있는 가르침이다. 이런 말이에요. 해보세요. 그렇게 돼요라고 할 수 있는 가르침이요. 몸에 아픈 느낌이 있을 때 한번 해보세요. 내 것 아니야. 좋은 것 아니야. 고통이야.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되나? 마음이 멀어져요. 사람들이 세상의 이익에 대해서 사람들은 정말 예민합니다. 난 경영을 공부했는데 경영학 같은 데 공부하면서 사람들이 이론 설명해놓고 뭐 수식 만들고 하는 거 보면 와, 정말 저렇게 어떻게 하나하나 고민해서 모든 변수를 다 따져서 저런 이론을 펼 수 있었을까 감동할 때가 많았어요. 근데 불교 공부하고 수행하면서 나는 정말 놀랄 때가 자주 있는데 사람들이 왜 이렇게 의석질한 것을 놀라요. 수행하는 데 있어서는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어리석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수행하는 데 있어서는 그렇게 명료하게 드러나는 것도 자기가 현재 하고 있는 수행에 비춰서 현재 수행을 판단하려고 안 그래요. 무상고 무아로 보라 그랬거든요. 무상고 무아로 보면 마음은 물러납니다. 근데 불교 수행을 하는 99의 사람이 대상에 붙어가요. 여러분에게 실제 단계에 별것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이 아는 게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에게 알아지는 것을 물러나는 마음으로. 바른견이가 있으면 마음을 물러나요. 바른견의 역할이 뭐냐면요, 마음을 물러나게 하는 게 바른견의 역할이에요. 바른견이가 있는 마음으로 그 실제라는 것을 지금 여러분에게 있는 암들을 알아가게 되면요,
당연히 마음 불어나게 되고 그렇게 객관적으로 반응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마음엔 그것에 대한 이해들이 생겨나고 이런 이해들이 여러분 마음을 덜 고통받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런 이해들이 점점 쌓여가고 점점 구조적하면요. 이런 이해의 방향으로의 마음의 반응이 본질적이 돼 나가요. 여러분의 본질은 번뇌죠. 예, 여러분의 본질은 번뇌입니다. 번뇌 수행을 우리가 수십 년, 전생이 있다면 수겁을 했어요. 그러니 우리의 본질은 번뇌죠. 근데 지혜도 정말 많이 닦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수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지혜 있게 하려면요, 지혜가 생겨나요. 그렇게 자기에게 일어나는 것을 바른 결례로 반응하십시오. 이해가 자연스럽게 생겨날 겁니다. 그리고 그런 이해들은 여러분 삶의 바른 방향을 보여줍니다. 그런 바른 방향은 여러분을 덜 고통받게 해요. 여러분 마음을 자유롭게 합니다. 하여튼 그렇게 수행하고 이해가 깊어지면요, 삶은 점점 더 단순해집니다. 질문입니다. 알아지는 것으로부터 고통받는다. 알아지지 않는 것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평소 생각하고 조금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스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더 그 이해가 분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저번 인터뷰에서 아주 큰 번뇌가 있다라고 스님께 말씀드렸는데 스님께서 그때 아주 큰 번뇌의 대상이 있을 때는 그 대상을 바로 보지 말고 아웃복싱 스타일로 수행해 나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웃복싱 스타일로 수행을 하려고 해봤습니다. 사실 그 대상이라는 것은 TV입니다. 지금까지 TV는 잘 보지 않았고 그래서 수행에 크게 방해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전에는 연속극을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요즘은 거의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딸아이가 저희 집에 와서 TV를 켜고 혼자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도 은근슬쩍 옆에 끼어서 같이 봅니다. 이전에 같이 보면서 많이 즐겼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TV의 드라마의 내용에 빠져서 3시간, 4시간을 그냥 보내버리는 것입니다. 깜짝 놀라서 그것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게 되었고 선생님과의 인터뷰 이후에 그렇게 욕심의 마음이 일어나서 하는 것이고 그 욕심의 마음이 일어나는 것은 또한 자연스러운 것이고 그런 욕심의 마음을 알아야 한다라고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욕심이 아주 강할 때는 아웃복싱으로 그것을 대상으로 수행해 나가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또 어제는 유튜브를 보았었는데 유튜브를 볼 때는 내용도 알고 마음도 가볍고 수행하면서 마음이 내 안에 있으면서 유튜브를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경험을 하면서 어떤 것을 볼 때 정말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이구나라고 알았습니다. 딸 아이와 함께 드라마를 볼 때는 이미 마음이 드라마를 좋아하고 거기에 빠질 준비가 이미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유튜브를 볼 때는 마음이 내 안에 있고 유튜브를 보지만 수행하면서 보려는 마음 자세가 이미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마음으로 무엇을 하는가가 정말 중요한 것이고 그런 입장에서 바른 견해를 갖고 보아라 라는 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TV나 유튜브가 사실은 수행하는데 많은 방해가 되는 건 사실일 거예요.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거 보면서 수행하는 것은 거의 우리 수준에서는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죠.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사실 그래서 삼학 이야기할 때 불교 공부를 삼학으로 표현하죠. 삼학에서 맨 처음, 그러니까 불교 공부하는데 가장 바탕이 되는 첫 번째 가르침, 그게 개죠, 개. 개정해에서 개가 가장 먼저 나온 게 가장 거친 부분을 제어하는 것, 행위를 제어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개란 게 가장 먼저 나와요. 그 다음 마음이 좀 고요해되고
그런 상태에서 지혜가 생겨나는 거죠. 개란 게 무슨 개 목이 있어서 227개, 뭐 10개, 5개 이런 쪽도 물론 개겠지만 이건 그냥 대표적으로 주어진 것이고 개란 것을 좀 광고하게 말하면 생활의 정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정돈. 해야 할 걸 하고 하지 말아야 할 걸 하지 않는 것 이게 개를 지키는 거죠. 해야 할 것이라고 한다면 불교에서 해야 할 것이라는 것은 내 마음을 좋게 하는 걸 해야 하고요. 내 마음을 안 좋게 하는 걸 하지 말아야 돼요. 내 마음의 번뇌를 일으키는 걸 하지 말아야 되죠. 이런 걸 지키는 것 이게 개를 지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수행에서 유튜브나 TV 드라마 같은 경우는 당연히 내 마음에 욕심과 화를 일으키죠. 그래서 이런 걸 안 하는 것 이게 개를 지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보살님께서 유튜브를 보면서 또 수행도 잘 하셨어요. 근데 유튜브를 보면서 수행을 잘 했다는 게 이게 중요한데요. 유튜브를 보면서 어떻게 수행을 잘 할 수 있었을까요?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하나는 억지로 수행하려고 마음을 잡고 있으면요. 수행한다는 의식을 계속 일깨우면서 보면서 하면은 수행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거칠고 굉장히 둔하게 수행하겠지만 수행할 수 있어요. 물론 이렇게 하지 않았겠죠. 수행이 자연스럽게 됐겠죠. 유튜브를 보면서 어떻게 자연스럽게 수행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건 유튜브의 내용이 돼서 보살님께서 마음이 평온했기 때문에 그 유튜브의 내용이 돼서 보살님 마음이 평온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돼? 계속 볼 거야? 뭐 화낼 거야? 이런 가치부여. 이런 가치부여가 없이 아마 보살님은 거기서 어떤 정보를 얻고자 했겠죠. 유튜브 내용이 돼서 보살님께서 마음이 가치 중립적이었기 때문에 수행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우리는 두 가지 갖고 수행하죠. 대상을 갖고 마음을 바꿔나가요. 대상을 갖고 좋은 마음을 키워나가요. 이 두 가지가 있죠. 수행적 요소를 보면. 수행을 잘한다는 것은 주로 우리가 좋은 마음 쪽을 많이 이야기해요. 알아차림, 고요함, 지혜, 신심, 노력, 좋은 마음 쪽을 이야기해요. 근데 마음이 좋다는 것은 대상에 대해서 어떤 마음일까요? 마음이 좋다는 것은 대상에 대해서 객관적인 마음, 대상에 대해서 평온한 마음이에요. 근데 그 대상이 내게 평온한 대상이 못 될 때, 그 대상이 내게 평온한 대상이 못 될 때 좋은 마음이 생길까요? 그 대상이 내게 평온한 대상이 못 될 때는요, 좋은 마음 생기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그 대상이 내게 평온한 대상이 못 될 때는요, 우리는 경험적으로 수행하면서는 어떻게 하냐면 계속 바른기를 일으켜줘야 돼요. 여러분이 계속 바른기를 일으켜주는 대상들은요, 여러분 마음이 그 대상에 대해서 평온하지 않은 대상이에요. 가치와 의미를 여러분에게 많이 주는 대상이죠. 그런 대상에 대해서는 수행하면서 계속 자연의 이치야, 뭐 대상이야, 마음일 뿐이야, 생각이야, 이런 걸 계속 일으켜줘야 돼요. 근데 이런 걸 일으키면, 바른기를 일으키면 이 마음이 조금 변해요. 어느 방향으로? 평온의 방향으로. 평온의 방향으로 조금 변하면 이것의 가치, 여기 부여했던 가치, 좋음의 가치가 됐든 나쁨의 가치가 됐든 여기 부여했던 가치가 조금 줄어요. 이 두 가지가 수행하면서 같이 가는 거예요. 대상에 부여했던 가치의 줄어듦과 좋은 마음이 좋아지며 같이 가는 거예요. 대상에는 가치를 잔뜩 붙여놓고 정말 중요한 거야 라고 하면서 마음만 좋을 수 있는가?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마음이 좋다는 것 자체가요, 불교적으로 마음이 좋다는 것 자체가요, 대상에 대한 가치가 줄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대상이 갖는 가치와 수행해서 생겨난 좋은 마음은요, 같이 가는 거예요, 두 개가. 그러니까 보살님께서 그렇게 유튜브를 보면서 수행할 수 있었어요. 근데 내용에 대한 약간의 선택이 필요해요. 모든 유튜브 내용을 보면서 보살님은 그렇게 마음이 평온할 수 없을 겁니다. 모든 유튜브 내용을 보면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수행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데 있어서도 계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를 지켜야 됩니다. 수행을 정말 진지하게 열심히 꾸준히 하려면요, 계를 지켜야 돼요. 계를 지키는 것은요, 수행의 출발점입니다. 질문입니다. 그렇다고 어떻게 유튜브를 안 보겠습니까? 필요하면 봐야 하지 않을까요? 제가 말했지만 제가 하는 말은 항상 원론적인 거예요. 물론 유튜브를 봐야죠. 아까 말했지만 유튜브를 볼 때 여러분이 수행 못하는 유튜브는요, 유튜브의 내용이 돼서 여러분이 많은 가치를 부여한 것에 대해서 수행을 못하는 거예요.
많은 가치를 부여한 것을 보면서 경험하면서 수행할 때는요, 바른 길을 계속 이렇게 줘야 됩니다. 질문입니다. 유튜브를 보지만 너무 깊게 빠져든다 싶으면은 스스로 자제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건 아니구나라는 판단이 되면서 스스로 자제하게 됩니다. 정말 그렇다면 정말 훌륭하십니다. 그게 쉽지 않을걸요. 많은 사람들이. 보살님께서 유튜브를 보면서 웬만해서는 알아차림을 하면서 유튜브를 보고 있다고 하신다면 정말 훌륭하신 거예요. 질문입니다. 유튜브를 보면서 아는가? 라는 질문을 하면서 마음이 현재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이렇게 마음이 현재로 돌아오게 되면 수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유튜브 보면서 아는가라고 한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보살님도 이제 알아차림 하는 것이 별로 노력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여러 가지가 알아지는 그런 알아차림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게 몇 개 되었던 좌선할 때도 여러 가지가 알아지고 걸으면서도 여러 가지가 알아지는 그런 알아차림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마음에 대한 이해는 그렇게 깊게 있게 느끼지 않거든요. 마음에 대한 이해. 그렇다면요, 아는 마음에 대해서 아는가란 질문, 아는가란 질문은 마음을 이해하기 위한 질문이에요. 물론 질문이라는 그 자체는 별로 안 중요해요. 질문을 우리 마음이 어떻게 받아들인가 이게 중요한 것이거든요. 이제 아는가란 질문은 그 질문 자체가 마음을 내용으로 갖고 있는 그런 질문이죠. 이런 질문은 좀 진지하게 수행할 때, 좌선하면서 마음이 좀 고요해졌을 때, 마음에 힘이 좀 있다고 느껴질 때, 좀 대상들이 가볍게 잘 알아진다고 느껴질 때, 또는 걸으면서 경영하면서 여러 가지 것이 자연스럽게 알아질 때, 이렇게 수행이 좀 잘 된다 싶을 때 물어보세요. 이것들을 아는가? 이것들은 말은 그냥 넣은 말이고요. 이것들을 아는가? 라고 물어보세요. 이 물음을 통해서 내가 분명히 알고 있는 그런 관념들, 이 느낌, 저 느낌, 이 소리, 저 소리, 이거 외에 그것들과 함께 있는 다른 무엇의 존재는요, 그렇게 구체적일 필요가 없어요. 마음은 구체적이지 않아요. 마음을 구체적으로 안다면 그건 잘못한 거죠. 법은 구체적이지 않아요. 법은 그냥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아는 거라 물었을 때 알아지는 것과 함께 뭐가 있는 것 같고 뭐 하는 것 같고 뭐인 것 같다라고 느껴지면 그게 실제 아는 마음을 이해한 거예요. 그리고 뭐 유튜브 보거나 아니면 마음이 설리거나 이럴 때는요, 대상을 직접 아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사실 그때 보살님께서 아는 거라고 묻지만요, 아는 거라고 묻지만 아는 마음을 확인하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아는 거라고 묻지만 그 역할은 주의를 내 자신에게 돌리는 그런 역할을 할 거예요. 내가 지금 알고 있나? 내가 지금 알고 있나? 이런 표현은요, 알아차림을 하고 있나? 이렇게 이해될 수 있어요. 알아차림을 하고 있나라고 느낀다면, 알아차림을 하고 있나라고 보살님이 그 질문을 이해한다면요, 그건 해도 좋아요. 알아차림을 하고 있나라고 보살님이 그 질문을 받아들인다면 그렇게 하세요. 근데 이제 아는 마음을 이해하기 위한 질문, 아는가란 그런 질문 있잖아요. 아는가란 이 질문은요, 그 아는 마음을 이해하기 위한 질문으로 좀 남겨두세요. 이 질문은 그러니까 수행 좀 잘 될 때, 마음의 힘이 좀 좋다고 느낄 때, 그럴 때 해나가시고요. 그리고 실제 나에 대해서 질문하면요, 그 효과는 어떤 질문이 되었든 다 나타나요. 그러니까 보살님께서 알고 있나 이렇게 물어도 밖으로 나갔던 마음이 내 안으로 돌아오지만요, 지금 이 순간 이렇게 해도 밖으로 나갔던 마음이 내 안으로 돌아와요. 현재 이렇게 해도 밖으로 나갔던 마음이 내 안으로 돌아옵니다. 이런 역할을 하는 질문은요, 나에 대해서 물으면 다 이래요. 질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마음이 있다면 아는 마음을 아는 것이 아닌가요? 지금 여기 이 마음이 없을 데가 없는데요. 보살님이 뭘로 지금 보고 있겠어요? 뭘로 지금 내게 말하고 있겠어요? 질문입니다. 말을 하지만 아는 마음 없이 할 때도 있는 것 아닙니까? 마음이 내 안에 있고 알아지는 것들을 내 안에서 알고 있다면 그러면 그건 아는 마음을 알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보살님 마음이 보살님 안에 있든 보살님 마음이 보살님 밖에 있든 아는 마음은 제 할 일 해요. 보살님이 보살님 안에서 소리를 안 듣더라도 소리를 들어요. 바깥에 들린 소리를 바깥에 듣더라도 소리를 들어요. 그럼 그 소리는 누가 듣죠? 그 소리와 맨 처음 만나는 마음은 뭘까요? 그게 아는 마음이요. 질문입니다. 그렇지만 그때는 삿띠가 없는 것 아닙니까?
삿띠가 없어도 아는 마음은 있습니다. 아는 마음은 삿띠와 무관해요. 아는 마음은 대상이 있으면 저절로 있는 거예요. 질문입니다. 대상을 알 때 대상과 함께 있는 마음이 아는 마음인데 그걸 다시 아는 마음도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있죠. 뭘 알면 항상 있어요. 항상 있는데 우리가 그걸 마음을 층계로 나누면요 너무 복잡해지고 실익이 별로 없어요. 해봐야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가 됐든 하나를 이해하면 다 이해해요. 왜? 성질이 다 같으니까. 그러니까 제일 이해하기 쉬운 것은 우리가 제일 앞에 있다고 믿는 마음이 제일 이해하기 쉬워요. 이게 대상하고 만나는 마음. 소리 들으면서 듣는가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면 듣네라고 이해가 돼요. 소리 이외에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걸 우리는 아는 말이 불러요. 느낌 알면서 묻는 거죠. 아는가라고 물으면 느낌 위에 뭐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걸 우리는 느낌 아는 마음이라고 불러요. 그렇게 자꾸 알아가다 보면요. 조금씩 더 명확해지고 조금 더 분명해지면서 실제하는 그런 그 작용과 그 성질들이 조금씩 명료해져 갑니다. 그냥 보살님은 지금은 보살님이요. 그냥 소리 들으면서 아는가 물었을 때 소리 이외에 다른 거 뭐 있는 것 같은데라고 느끼면 돼요. 느낌 알면서 아는가 물었을 때 느낌 위에 뭐가 다른 게 있는 것 같은데라고 느끼면 됩니다. 그 정도로 충분해요. 그렇게 자꾸 해나가면 돼요. 해나가다 보면 익숙해지고 더 분명해지고 마음이 더 좋아지고 마음이 점점 더 좋아져요. 왜 더 좋아지는가 하면요. 관념이 없으면 마음은 좋아집니다. 관념이 마음을 안 좋게 만들어요. 소리는 분명한 관념이에요. 소리를 대상으로 마음 좋기가 별로 쉽지가 않아요. 소리는 방향과 위치와 내용과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런 걸 갖고 우리 마음이 정말 깨끗하고 평온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아는 마음, 정말 아는 마음이 이해됐어요. 이해해요. 아는 마음에 뭐가 있을까요? 아는 마음이 어디 있죠? 어디 있다고 말할 수 없어요. 아는 마음이 어떤 색깔이죠? 색깔이라도 말할 수 없어요. 아는 마음이 어떤 내용이죠? 지금 물론 안다는 내용 갖고 아는 마음을 알지만요. 나중에는 안다는 내용도 없어져요. 왜? 아는 마음은 아는 걸 하는 게 아니거든요. 물론 우리가 안다는 어떤 단편적 수단을 통해서 이걸 이해하려 하지만 진짜 이해하면요. 아는 마음에는 아는 게 없어요. 그럼 뭘 잡을 거예요? 잡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 실제하는 법을 이해하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겠어요? 평온한 마음이에요. 실제하는 법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냥 마음은 더 평온해져요. 왜? 실제하는 법은 그냥 평온할 수밖에 없는 대상이거든요. 내게 분명히 알아진 소리, 분명히 알아진 느낌, 분명히 알아진 생각들 그런 것들을 대상으로 마음이 평온하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내용과 의미가 있어서. 근데 법은요. 실제하는 법은요. 내용과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물론 법을 이해하는 출발선에서는 내용을 갖고 이해를 시도해요. 이건 뭐 우리가 어쩔 수 없죠. 우리가 아는 게 그밖에 없으니까. 아는 거라고 묻는 것은 아는 이란 내용을 갖고 이해를 시도해요. 그렇게 해 나가다 보면 보살님이 고민하고 사유하고 공부하고 해서 아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해 나가다 보면 저절로 알아집니다. 보살님 마음이 워낙 대단해서요. 해 나가다 보면 저절로 알아집니다. 질문입니다. 요즘은 옛날에 직장 생활을 할 때처럼 그렇게 중요한 일은 없지만 그렇지만 또 어떤 일들을 해 나가야 합니다. 이런 일을 해 나갈 때 알아차림이 있다면 좋은 마음으로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그 일을 해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 나갈 때 보살님이 가치를 두는 것, 보살님 마음이 자기에게 가치를 두는 것은요. 그 일을 해 나가는 그 일의 내용이 아니에요. 만약 설거지를 한다면 설거지 하는 것이 가치 있다고 아는 게 아니고요. 설거지 하면서 보살님 마음이 하고 있는 것, 그때 알고 있고 그때 바른 길을 일으키고 바르게 보려고 그러고 그렇게 그때 보살님 마음이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보살님은 가치 있다, 의미 있다고 느낍니다. 일 자체가 가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가치와 의미는요. 보살님이 무엇을 하더라도 보살님 마음에 끊임없이 일으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엇을 하더라도 보살님은 그 현재에 있는 것이고 현재 뭔가를 알고 있는 것이고 그 암과 더불어 그런 알아차림과 그런 지혜와 그런 것이 마음에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나가다 보면. 질문입니다. 유튜브를 보게 되면 제목이 주르륵 뜹니다. 그러면
엄청 자극적이고 궁금한 제목을 다루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럼 그걸 보게 되면 내용이 내가 기대했던 내용과 전혀 다릅니다. 속았다라고 알게 되고 마음에서 언짢음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유튜브 시청이 주는 부정적인 면이 있지만 저는 유튜브를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TV도 없습니다. 알아야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또 유튜브를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전에 비해서 많이 절제하게 되고 안 속게 되어 가고 있습니다. 예, 당연히 보긴 봐야죠. 세상의 내용을 알아야죠. 근데 이제 가급적 하면서도 수행하면서 할 수 있다면 좋고요. 수행을 잘하면서 할 수 있다면 더 좋고요. 수행을 잘하면서 할 수 있으려면 유튜브 내용에 대해서 마음이 평온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수행 잘하면서 할 수 없지만 수행하면서 하려고 한다면 마음이 일을 많이 해야 돼요. 바른 결의를 많이 일으켜야 됩니다. 소리시 이런 생각을 많이 해줘야 돼요. 그리고 아예 수행 못하면서 봐야 된다면 뭐 어떻게 하겠어요? 못하면서 보세요. 보고 나서 기분이 나쁘겠죠. 보고 나서 왜 기분이 나쁜가? 번뇌가 우리 마음을 기분 나쁘게 해요. 우리 마음을 고통스럽게 하는 거죠. 그건 반성해야죠. 질문입니다. 유튜브를 볼 때 보고 나서 기분이 나쁜 것은 그 내용 때문에 기분이 나쁘기보다는 내가 거기에 빠졌다는 것, 삿띠를 놓쳤다는 것에 대해서 기분이 나빠집니다. 우리가 삿띠를 워낙 많이 놓치기 때문에 삿띠 놓친 거에 대해서 기분 나쁘다고 한다면 보살님 수행에 대해서 아주 진지하게 생각하고 계신 겁니다. 삿띠를 워낙 많이 놓치기 때문에 사실 번뇌가 많은 우리가 어떻게 삿띠를 많이 안 놓치겠어요. 번뇌가 많은 우리는 삿띠를 많이 놓칩니다. 그래서 삿띠 놓친 것에 대해서 놓친 것이 과거죠. 놓친 것에 대해서 별로 고민 안 해요. 별로 후회도 안 해요. 그냥 그 순간부터 수행하려 할 뿐이지 수행하지 못했던 과거에 대해서 생각 안 하죠. 점점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순간부터 하려고 할 뿐이지 과거는 없는 것이거든요. 과거를 살짝 반성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과거 때문에 마음이 괴로울 필요는 없습니다. 과거 때문에 마음이 괴롭다면 그것은 어리석음 때문입니다. 그게 어리석은 거예요. 과거는 내게 지금 없는 것이거든요. 잘못했다고 알아야겠지만 괴로울 건 아니에요. 우리는 잘못했다 그러면 당연히 마음이 괴로워야 한다는 등식 같은 게 있어요. 마음은 그게 익숙해요. 이게 옳은 형태는 절대 아니에요. 괴롭지 않으면서 잘못했다고 알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남의 결정을 말할 때 거의 모든 사람이 다 화로서 말해요. 안 좋은 거 말하면 다 화예요. 근데 화 없이 말할 수 없는가? 화 없이 말할 수 있어요. 왜? 안 좋은 것은 안 좋은 것이거든요. 붓다도 남의 결정을 많이 말씀하셨죠. 브라만들 결정을 많이 말했어요. 붓다도. 붓다께서 화로서 말했는가? 화 없이 말했죠. 그러니 반성도요. 괴롭지 않으면서 반성할 수 있습니다. 그냥 괴롭지 않으면서 반성하세요. 그게 바른 반성입니다. 질문입니다. 요즘은 먹고 걸어라 라는 신조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사 후에 항상 밖으로 걸으러 나갑니다. 나가면 배에서 어떤 느낌들이 생겨납니다. 그 느낌들을 알아차림하면서 촉이 있으니까 안에서 촉이 있으니까 이런 느낌이 생기구나라고 압니다. 그리고 아비담마에서 말하고 있는 항상 있는 마음들, 촉, 수, 상, 사, 의도 이런 마음들이 이런 암 속에 존재한다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생깁니다. 이런 것이 다 스님께서 말씀하셨던 닿았을 때 느낌을 아는 마음이 생겨나서 느낌을 안다는 것과 다 일맥상통하는 것인가요? 다 관련이 있죠, 당연히. 이제 보살님께서 그렇게 이해하셨다면서요? 걸으면서 배 느낌을 알 때 다음이 있으니까 이런 느낌들이 생겼구나라고 아신 거죠. 그게 다 내가 했던 말, 닿았을 때 그 다음을 조건으로 그 느끼는 마음이 생겨난다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거죠, 다. 우리에게 항상 있는 마음들, 7가지 마음이죠.
옛날에 어떻게 외웠냐면 우리는요, 촉수, 상사, 일명작 이렇게 외웠어요. 항상에는 7가지 마음. 근데 이런 마음들 거의 대부분 잘 몰라요, 우리가. 무슨 말이냐면 그 이름들은 알지만 그 마음 자체를 알기는 힘들어요. 촉이 마음인가요? 촉이 마음인가부터 촉은 애매해요. 촉이 마음일까요? 촉은 만남이거든요. 글쎄요, 촉을 마음으로 이해하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대상과 마음이 함께 있는 것, 이게 촉이잖아요. 함께 있는 것 이 자체가 마음일까요? 상태 같은데 내가 보기에는 쉽게 와닿는 건 상태예요. 근데 촉이 항상 있는 마음부수가 촉이죠. 수도 느낌도 우리가 몸으로 느끼는 건 쉽게 느낌으로 알죠. 근데 눈에 와서 부딪힌 느낌, 귀에 있는 느낌, 무슨 우리가 아는 마음을 알 때 아는 마음을 안다는 것도 마음과 마음이 부딪혀서 느낌이 생긴 거예요. 이런 느낌들은 굉장히 미세해서 우리가 잘 몰라요. 상의 작용, 상도 상이 만들어낸 건 잘 알죠. 노랑 빨강 잘 알죠. 근데 그 만들어낸 작용 그 자체, 이것도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에 이게 항상 있다고 하지만 마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름 붙여서 이런 이름의 마음, 이런 이름의 마음 이렇게 이름 붙여서 말은 쉽게 하지만요. 그 마음 자체를 진짜 있는 그대로 알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가 아는 게 별로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지혜가 뛰어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마음 가운데 우리가 제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마음, 제일 강력한 마음, 그런 것들은 주로 화는 강력해요.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 제일 쉽게 이해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객관적으로 보기도 쉽죠. 나를 고통스럽게 하니까. 근데 문제는 이게 항상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수용할 수 있는 대상 가운데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은 이 아는 마음 같아요. 아는 마음이 왜 쉽게 이해할 수 있는가? 대상이 분명하기 때문에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대상이. 아는 마음 자체는 진짜 미세한데요. 대상이 분명해요. 보여지는 대상이 분명해요. 보여지는 게 있잖아요. 보여지는 대상이 분명하니까 이해는 안 되지만 보는 게 있겠죠, 당연히. 보는 게 있으니까 보이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여지는 것에 의지해서 보는 마음을 이해하는 거예요. 들려지는 소리가 있어요. 들려지는 소리가 있으니까 당연히 듣는 마음이 있겠죠. 들려지는 소리에 의지해서 듣는 마음을 이해하는 거예요. 이렇게 대상에 의지해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아는 마음이 다른 어떤 마음보다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마음을 주된 대상 삼아 수행해 나가는 거죠. 하여튼 그렇게 보살님에게 일어나는 것을 알아가면서 어떤 영리적 측면, 다음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어떤 조건이 되니까 그런 게 있다라고 알고 또 그런 알매에 대해서 어떤 관심들, 신기함들, 알고 싶어하는 마음들 그런 것이 있다면요. 수행 상태가 굉장히 좋은 거죠. 수행하는 마음에 지혜가 있는 겁니다. 질문입니다.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런 우리 마음작용에 항상 있는 마음들, 촉수, 상사, 일명작 이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한 마음이 있습니다. 궁금해지면은 보살님이 수행해 나갈 때 그런 궁금함을 지금 현재 마음속에서만 굴리지 마시고요. 마음속에서만 이론적으로 관념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실제 수행해 나가면서 느낌 알면서 그 보살님이 이 순간 알매다가 그런 이론들을 투영해 보세요. 그건 수행에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관심이 더 커져요. 느낌 알면서 여기 촉이 어디 있지? 느낌 알면서 여기 사마디가 어디 있지? 뭐가 사마디지? 이렇게 이 순간 보살님이 알아가면서 보살님이 이해하고 있는 이론적인 것을 거기에 대입시켜서 이해하려 해보십시오. 그러면 마음이 훨씬 뛰어나요. 그리고 마음이 아주 좋을 때는 그게 이해되기도 합니다. 이거구나라고 이해되기도 해요.